여러분, 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받는 주제 핵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앙함, 바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신앙함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앙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신 이유는 바로 구원받는, 바로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축복이 되는 것에는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삶,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에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진실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요즘은 성경책 다 먼지 쌓이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핸드폰 가지고 예배하시던데요, 가능하면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찾으라면 요즘 젊은 세대들 핸드폰 막 찾아요. 그러면 그 뒤에 권사님,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쟤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더라? 핸드폰 하더라. 여러분, 누가 시험 들었어요?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에 올려진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우상이 존재합니까? 예? 없어요. 없는데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요, 내 믿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것에 관해서 올려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사실 가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 말 아닙니다. 아이고, 그 성소교회 목사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 그 당시에 우상제물, 우상에게 올려졌던,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에게 제단에 올려진 고기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육고기들이 올려졌는데, 그것이 올려지고 나면 그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올려진 그 고기가 버려지겠어요? 시장에 팔렸겠어요? 시장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값싸게 팔렸고,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그 고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인들 가운데도 이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왜? 싸서 사 먹기도 하고, 어차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내게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올려지고 절하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볼 때 그 제사 음식 먹는 게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 우상제물에게 올려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 먹어도 돼. 그런데 혹시 그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거든, 그 시험 드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그 성도가 시험 든다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자, 돌아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거든, 뭐 하지 말아라? 예, 하지 말아라. 내가 핸드폰으로 성경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뒤에 앉은 권사님이 시험 들어. 그러면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뭘로 찾아라? 예, 성경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한 것을 지금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성경인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인데요. 이 정확하게 왜 40명이면 40명이지 40여 명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성경의 저자가 미상인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후대가 볼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명인데요. 중요한 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케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와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고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람을 구원할, 장차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뜻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 성경 이러잖아요. 영어로 바이블인데요. 이 성경의 원뜻은 뭐겠습니까? 캐논입니다. 캐논.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캐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복사기, 카메라 다 캐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캐논이란 원래 뜻이 뭐겠어요? 기준, 잣대 이런 뜻입니다. 캐논 뜻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회사나 이 회사들이 이 캐논 이름을 썼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카메라의 기준이다 이런 아마 뜻으로 이 캐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걸 브랜드화 시켰죠. 그런데 원래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 언어가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이다, 잣대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가 되어라? 성경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기준 삼고 선택의 기준 삼을 것은 뭐라? 바로 이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의 뜻이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성경을 뭐하라? 삶의 기준 삼으라.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따라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바로 이 성경을 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뭐하라? 실천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기준 되어야 되고 내 선택의 기준 되어야 되고 옳고 그름의 기준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기준을 삼죠. 알아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뭐 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또는 내가 경험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되고 옳고 그름의 기준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삼아질 때 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 하나님은 성경을 알으라, 읽어라, 순종하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 바로 로마 시대 때에 바로 이 유대 교도들 사이에서 그 소위 말하는 부유한 집의 가정교사입니다. 근데 이 가정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학교에까지 이 아이를 뭐 한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뭐 하는 사람이다? 뭐 하는 거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연약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회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원하고 이건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거울처럼 비추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바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회개 없는 열심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열심만 가져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회개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병든 상태는 여러분 무엇을 만듭니까? 병들면 제대로 신앙하게 됩니까? 삶을 제대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나요? 사랑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회개 없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몰라요. 하나님 너 회개해야 돼. 누구 집사님 누구하고 할 때 이런 관계 적절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악을 그대로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상처받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고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신앙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 성도는 틀림없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너희가 말씀을 들으라 믿음이 생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뭐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사랑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의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바로 이런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저 성도 신앙생활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행동하는 게 똑같아. 30년 되고 40년 되고 뭐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맨날 싸우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사람이? 몰라요? 말아요? 알아.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해요. 다 해.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전도는 잘한다.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나는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몰라.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맨날 동네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고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꼭 시장 가서 제일 많이 깎는 사람은 그 사람. 주지도 않은 한 개 슬쩍 집어가고 누구야 간대. 여러분 이거 다 문제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만들어요.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사람이 성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씀 안 읽고 말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질 못해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맨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거 왜 그러냐? 그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월을 가면서 성숙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해야죠. 그래야 내가 성숙되지. 성경은 10번 읽고 20번 읽어도 맨날 문제 일으켜.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뭘 말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반성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한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려면 뭘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자라가듯이 영혼도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영향력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숙되어져야 돼요. 예. 바로 이런 성숙함은 무엇으로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되는 겁니다. 5번째는 뭐냐?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저 사람을 시험 들게 할까?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할까? 쫓아다니면서 시험 들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 잘한다고 시험 안 듭니까? 시험 듭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신앙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험 들어 사단에게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 안에서 신앙함, 이것이 신앙이지 누가 저래서 안 오고 저가 저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나갈 때 꼭 날 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가만히 옆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네. 왜 시험 됩니까? 시험은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 못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은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왜 시험 드냐? 말씀 없는 사람이 꼭 시험 들어. 여러분 가끔 시험 들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성도들이 시험 들 때 그 징조를 압니다. 대충. 어떻게 하냐고요? 와, 신령한가 보지? 안 신령해도 다 알아. 여기 써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말씀에 실패합니다. 그 말은 뭐냐? 계속 예배 시간이 졸잖아요.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말씀 시간마다 존다. 그 사람 머지않아서 반드시 시험 듭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성경이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이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소에 성경도 안 읽는데 그나마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 예배 시간의 말씀마저도 뭐 한다? 잔다? 10중 8구 시험 듭니다. 갑자기 신앙 잘하다가 시험 들죠. 그 사람이 그전에 내 성경 읽는 거 봤는데 왜 들을까? 다시 가보세요. 안 읽고 있습니다. 성경 가까이 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선 사람은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할 때 예수님이요 자기적으로 그냥 자위적으로 사단을 쫓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쫓던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참 의리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김강훈 목사, 김 목사를 위해서 신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줘야 돼. 진짜 인격적으로 참 고마운 분이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신앙하지 마십시오. 저는 때 되면 여기서 없어요. 저는 은퇴하면 여기서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이 교회에 세워서 함께할 이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신앙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게 목사의 인생입니다. 성직자의 인생이에요. 저를 위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참 인간적으로 압니다. 저도 깨달아요. 참 고맙죠. 왜 안 고맙겠어? 근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수련장이나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신앙에 성공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묵상하면 이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죄를 회개하고 또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자에게 일어나는데, 축복의 능력의 역사는요 읽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겠어요? 행해야 합니다. 말씀의 실천, 행함, 순종, 이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축복은 바로 그런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뭐한다? 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복을 쫓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복을 쫓아서 취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 가르쳐 줍니다. 복은요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미치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잖아요. 28장 마지막 2절 끝에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뭐한다?
임하여 내게 이른다, 미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은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데 어떤 자에게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여 미쳐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복 받은 것은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족은 하늘로부터 임하여 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데 잔다.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치는 것입니다.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축복은요, 내가 뭐 할 때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공사할 때 추입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추. 이 추를 딱 대잖아요. 그러면 벽이 삐뚤어졌다, 바로 됐다, 이거 다 그걸로 하죠. 말씀의 다림줄, 이 말씀의 순종의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으러 갔다가 그날 하루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부인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새벽녘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막 씻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그 시간에는 어부가 볼 때, 이 평생을 어부짓 하던 이 베드로가 볼 때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그물 던지면 안 돼요. 고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경험에 틀렸어요. 상황과 경험과 이성 모든 것들을 다 거스리는데요, 이 베드로가 한마디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다. 이건 안 맞는 거야. 상황에 안 맞아. 누가 봐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을 따르면 안 돼. 내가 이때까지 살아봤을 때, 야, 이 상황에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선택하면 안 돼.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안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에 물고기가 그물에 찢기듯이 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의 축복의 삶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세요. 또 배우라면 이상한데 말씀 배운다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요걸 또 희한하게 교모하게 이단들이 말씀 가르쳐준다고 모으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우습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의 조직이요, 공산당들이 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공산당 모릅니까? 연세 조금 있는 분들 알죠? 오감독제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을 5명이 감시하면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탈탈 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탈탈 털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직장이 일화라고 하는 직장인데요, 일화는 통일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교단인데요, 여기에 취업하면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요, 희한한 걸 기록하라 합니다. 재산 목록 다 적으라 합니다.
부모님부터 가족 재산 목록 다 적는 난이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합격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곧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계속 커나간 겁니다. 잘못된 신념을 집어넣고요, 깨달아도 못 빠져나가요. 일정 종교, 거짓 종교들, 이 이단들은요, 거기서 빠져나가면 사람 죽였어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게 뒤에 밝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들은 성경 여기 해석할 때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모든 걸 봐도 다 그렇게 보인대요. 한번 몇 년 빠지고 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거기 다닙니다. 왜?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운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이 거기 있어요. 정말 잘해줍니다. 정말 잘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잘해줍니다. 결국은 거기에 탈탈 털립니다. 목적은 하나죠. 말씀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데 가서 배우세요. 성경 읽는 거 읽으세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복되게 합니다. 순종하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잡은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순식간이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을 보장받고 임하여 미치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